를 잊지 말라고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된 땅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돌짝밭이고 또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이집트와 같이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런 땅이라고 했습니다. 권고라는 건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이때쯤이면 곡식이 잘 익도록 햇빛을 잘 쬐어줘야겠다. 그러면 또 햇빛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땅은 좋기는 한데 수동이고 가나안 땅은 자동이라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주고, 요즘 자동으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심지어 자동차도 이제 자동이 나온다고 지금 시험 운행들 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사는지 몰라요. 뭐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사는 게 많아요. 음성 한마디면 밖도 짓고 문도 닫고 문도 열고 문 좀 열어라.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밥 좀 지어라. 그러면 자동으로 가서 밥이 지어진대. 참 얼마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이거 보면 참 오늘 이 시대는 자동화 시대가 된 것이 많아요. 그건 인간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자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17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너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곧 누룽지와 누룽지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사람이 크면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하다가 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고 있는가? 언제나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 중립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면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또 잘 쓰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이 있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영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없어요. 그냥 세상 도덕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도덕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사용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부패한 성품 옛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용당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말씀과 바꿔가는 게 바로 순교예요. 순교자들은 다 목숨과 말씀을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바꾼 거예요. 바꿔. 말씀 하나 지키려고 생명까지 내어놓은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목숨 요구하는 사람 없죠. 목숨. 그냥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을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의 명령들을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그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비예요. 비. 실제로 우리 육체가 사는 것도 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부지방에 처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중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비가 왔어요. 이거 보면 저수지 있더라도 물이 흐르고 계곡에도 물이 흐르고 그전에는 다 쫙 말라가지고 썩어간다. 그러니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각종 생물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모든 만물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곡식을 파종하고 그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은혜. 자, 일찍 주어야 할 때 은혜 주시고 또 늦게 주을 때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른 비와 같고 나오는 게 늦은 비와 같은 거예요.
꼴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짐승들이 꼴, 그 말이나 소들이 꼴, 양, 이것들이 꼴을 먹어야 사는, 꼴은 그 밥이에요. 그들의 밥. 그들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요즘 들판 나가면 이제 참깨 해가지고 좀 쫙 널어놔요. 참깨에서는 뭐가 나오죠?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기름. 얼마나 고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향기만 맡아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소하니 먹고 싶고 식욕이 땡기고. 그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게 다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 집 농사 짓는 집도 참깨 심어가지고 다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지금 다 떨어서 말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우리나라에 전체에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짓게 해주고,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농작물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또 그가 하나님께서 내 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판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가축들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 아니, 풀이 없으면 가축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산천 초목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말라 죽으면 모든 이 지상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말씀,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니 이렇게 이 곡식과 포도주에 복을 얻게 해주시고 육축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데,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달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닿으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상 섬기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3절로 15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16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 우상 숭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마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이걸 통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뉴스 보기가 아주 참 더럽고 추한 게 많아요. 뭐 제가 말 안 해도 얼마나 못된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여기 오늘 마음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특별히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우상은 우리가 보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잘 꾸며놔도 제 기도실 올라가는데도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그 절 마지막 절 하나가 있어요. 거기 무슨 상인지 누워있는 거 있어요. 누워있는 거. 그거 얼마 전에 만들어놨어요. 쭉 누워있는 돌로 누워가지고 있는 우상 만들고 거기다가 분양을 하고 절하고 아무리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놔도 나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또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서도 안 되는 것. 자, 우리에게는 무슨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우상. 이게 소위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우상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말씀 어기고 사랑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물론 본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들어있긴 한데 그건 하나님이 천장에 지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의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 영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만 몸을 능히 친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마귀 사탄에 속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 어떤 환경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예수님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공산주의 안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두려워하는 것이 곧 영적인 우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우상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참 선한 왕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시험이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래가 하나님께 낭패를 당한 여호사밧 왕이에요. 또 아합 왕과 짝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을 고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아합이 죽었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영적인 우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절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17절 보면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게 가운데요. 아까 13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이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반대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서 나무가 다 말라 죽고 사막화 되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런 거 보면 비가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찬송가에 있는 대로 상천일반도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세계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세계적으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전쟁도 막아주고 계시고 또 이런 자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오늘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오늘 18절 읽어보세요. 너희 말들을 너희처럼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이 갈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짓는 소리와 눈물에도 기록하여라. 예, 오늘 여기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게 생각나죠? 6장에 있습니다.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절부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장 5절부터 예, 또 8절도 읽어보세요.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게 6장 5절에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해가지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요즘 유대인들, 유태교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디 흩어져더라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암송을 한다고. 부모도 암송하고 자녀들도 암송해서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 특별히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 자꾸 하라고 하면 애들이 뭐 어렸을 때는 예하고 하지만 머리가 크면 아이고 아버지도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한다고 그런다. 엄마도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한다. 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언제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쉐마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 계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지금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럼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 참 안타까운.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오늘 6장 8절 9절입니다.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구역에는 미간이라고 해서 미간이 눈 사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임을 증거해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만 크리스찬처럼 살고 그런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의 미간에 세워놓고 미간은 사상을 가진 우리의 사상 또 손이나 행동 또 문, 인방, 설주 기록하라고 한 것은 이 집은 크리스찬의 집이다. 이 집은 기독교인의 집이다. 이런 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중마동 교회 그 교회하면 이건 우리 집은 기독교인의 집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도록 언행 심사에서 삼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쉐마.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21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하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했습니다. 자신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하면 그렇듯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의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하늘의 날들처럼. 하늘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세계.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행복이 뭘까요?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이재용 씨 이런 거명에서 좀 편안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까지 갔지만 편안하겠냐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치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참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참으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지도록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도자 누구와 함께 들어가죠?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 그 강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실패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그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또 지도자도 중요해. 여호수아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측근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바산왕국 또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24절 읽어보세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반항에서 레바논까지 한번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너희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뭐 늦잠자고 하겠어요? 날이 새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한 서너 개 싸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광양 시내를 막 네가 다 차지하도록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 것이 될 것이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발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1년 걸어갔으면 1년 것이 우리 것이에요. 10년 걸어갔으면 10년 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 나중된 자가 먼저 준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믿고 오래 믿은 사람이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또 오래 믿었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나 자, 1년 잘 믿은 사람하고 10년 잘 믿은 사람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중단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이지, 뭐 나중에 믿은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믿음의 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남쪽을 가리키고 또 큰 강 유브라테스는 저 북쪽이에요. 내가 지중해까지 될 것이다. 이건 이 서쪽을 가리키고 요단 동쪽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심하고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대적들을 다 쫓아주시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발로 밟은 건 다 소유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뭐 광명에 갈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어디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 믿음의 발길이는 믿음의 발길. 믿음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각자에게 주실 것 다 준비해 왔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발길로 말씀을 순종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준다는 게 대적들이에요. 건드리지 못하고. 자,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뭐 미사일을 또 쏘고 야단인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어요. 진정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대적들에게 주게 해주기 때문에 왜 저렇게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권세 빼앗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저건 옳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